우리가 지난번에 예수가 메시아로 불리게 된 얘기를 말했죠. 이 메시아라고 불린 거는 누구를 위해서였냐? 유대인들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회가 유대인만 사는 세계가 아니죠.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사람들, 즉 이 유대인 안쪽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 관점에서도 예수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주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역들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삶과 그 죽음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냐?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분이 그거야? 니네가 말하는 예수가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메시아의 그분인 거야? 라고 바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제국 안에, 그러니까 유대의 땅 말고 그 외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도 메시아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잘 알아들을까 생각해보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은 옛날 전래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미 이 호칭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로마는 공식적으로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태양신? 네. 태양신. 공식 종교예요, 이게? 로마도 공식적으로 신을 믿습니다. 국교가 있어요, 국교. 신을 믿어요. 그 신이 누구냐? 태양신이 아니라 황제신입니다, 황제신.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고 여기저기 막 그 안에서 권력의 암투를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을 놓고서 싸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로마를 통일시킨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이게 영어로 9월달이 8월달이 어거스트죠? 예. 이 사람이 헌정한 달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모든 전쟁을 다 평정시키고 로마를 통일시키면서 통일시켰더니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 이후의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고 그러면 이렇게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를 갖고 온 게 누구냐? 아우구스투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이 피 흘린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국가가 선언을 하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도 성전에다가 로마의 황제상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막 유혈사태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로마에서는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황제들을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다른 황제들도 다 신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신이라는 뜻이죠. 예, 신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신, 황제들에게 주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로마 제국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경험한 후에 로마 제국 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때 적당한 표현이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뭐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는 주님이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죠. 이거 누구를 부르는 표현이라고요? 황제신. 황제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예수에다가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기에 기분 나빠할까요? 황제가 그렇죠. 황제 혹은 이 황제 신을 믿는 이 종교에 열심히 갖고 믿는 사람들이 싫겠죠. 그러니까 반역이죠. 예. 그런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형을 시켰는데 그럼 사형을 시키면은 그 밑에 똘마니들이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를 또 전하는데 이번에는 예수가 황제만 가질 수 있는 호칭을 여기다 붙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붙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으로 처형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물려가지고 처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황제에게만 주는 이 칭호를 같이 붙여줬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갖고 온 팍스 로마나라는 건 결국 어떻게 갖고 왔어? 이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이 시대가 열렸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해가지고 팍스 로마나가 열렸어요? 아니잖아요. 전쟁, 피 흘려가지고 얻은 거죠. 폭력으로 평화를 갖고 오는 것 따위가 무슨 주님이냐?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비폭력, 그렇죠. 비폭력, 오히려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갖고 온 평화가 진짜 평화 아니냐? 그러니까 솔직히 니까지 것들이 무슨 그렇게 할 거라면은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아마 그런 비웃음도 같이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무튼 이런 호칭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에게 붙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반역죄로 사형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예수의 추종자들이 황제에게나 써야 되는 그런 칭호를 쓰고 다닌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70년 이후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네로 황제 박해가 64년에 있었는데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받을 기간 동안 근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런저런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게요 무슨 영화 코바디스 뭐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무슨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예를 들면 황제 신을 섬겨야 되는데 황제 신이 아니라 예수 신을 섬기니까 그 꼴배기 싫어가지고 왜 니들이 불교를 안 믿고 저걸 믿느냐라고 하면서 가서 핍박하고 살인하고 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예수 추종자들은 근본적으로 반역 집단이라는 겁니다. 황제를 우습게 보고 황제의 칭호를 반역자에게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운동, 예수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반역자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과 인식이 이 로마 당국에 있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70년경에 마가복음이 쓰여지죠. 그 다음에 한 80년, 85년 뭐 이때쯤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100년쯤 됐을 때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요한 이게 마가복음 쓰여지고 이거 마태, 누가복음 쓰여진단 말이에요. 사실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이런 일들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나와요. 마태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사람들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이 있어요. 야, 내가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근데 누구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줄 알아요? 아까 읽었는데. 아까 읽었어요? 거기 책 나와요? 나와요. 응? 오늘 읽은 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은 안 돼. 칭찬한 거 나오는데. 니케아에 읽었을 때. 니케아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나와. 나 읽었어. 가만 있어봐. 읽을 때네. 옛날에 읽은 건데요. 옛날에 했던 부분인데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좀 가주십시오. 그래 가자 가자 했더니 갑자기 백부장이 아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오라고 그러면 뭐 가라고 가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야 내가 유대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도 하겠지만 그게 왜 누가복음에 특히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70년대까지는 로마와 아주 철선지 원수 막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 올 때는 어쨌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새로운 헌교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로마와의 새로운 화해 시도들이 이 복음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 심판하시는데 빌라도가 계속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재판과 무관하다 그러면서 손을 뭐 3번이나 씻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또 그 마누라가 뭐 저 사람 놔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밤새 내가 잠도 못 자고 끙끙거렸어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빌라도는 절대 그럴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나쁜 우리나라에 옛날에 와 있었던 뭐 식민지 때 와 있었던 누굽니까? 네? 그런 무슨 총독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미화가 있다라는 거는 열심히 해, 원래. 요 사이에 이제 그런 시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또 이렇게 화해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제 또 골때리게 또 썼어요. 뭐라고 썼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아들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마누라가 많으면 막 자식이 1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이 여기서 갑자기 딱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표현을 딱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짜가 되는 거야 이제. 왜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거거든? 그럼 넌 가짜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로도 뭐 핍박이 있었겠죠. 왜냐면 이 이후로 150년 동안은 더 계속 핍박을 받게 됐었던 거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 황제를 섬기는 것이 공식적인 종교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짜증이 나죠. 예? 이게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반역자 처형된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제는 자기가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가짜 졸지에 가짜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십자가 놓고서 그 밟고 지나가봐.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황제 숭배해. 너 황제 숭배 안 해? 엎드 절 안 해? 그걸 끌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들을 지키려고, 자기의 신념들을 지키려고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 거기에 저항하는 순교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특이하게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다 또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이라고 또 불러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많지는 않아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단초들이 분명히 보이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중에는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는 아니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성령님.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시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애매하잖아요. 분명히 서로 다른 세계에 있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위상도 다른데 이게 세계가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거는 사실 성령은 좀 나중에 들어온 거고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두 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관점이 서로 달라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논쟁으로 인해서 논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딱 잘 비는 이제 묻혀. 물을 놓쳐야 되는 거야? 옆에서 지워. 그냥 이렇게 칠판 지우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학원에도 항상 그게 글로라면 여기 또 세워서 가서 숙제 놓고 가고 그래. 그렇죠. 글로 있어 우리 오 권사님이 원래 하시는데 아, 우리 밑에 사람이 하고 나면 딱 지워. 맞아요. 원래 한 번 더 지우질 않는데 요 얘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요 오늘 한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아기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내려오신 거다 라고 말하는 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것도 아기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셔서 구육간에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고 가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있습니다. 네, 아멘. 한 분 남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까지 배운 겁니다. 네. 조금 전혀 안 믿어요? 양 집사님은 뭔 말인지 몰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긴 아는데 안 믿나 봐.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예수의 생애를 보면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날 때부터 이미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특별한 계획과 사명을 갖고 나신 분이라면 왜 예수의 생애를 모를까요, 우리가? 원래 맞나 봐. 몰래요? 몰래 살았어.
33세까지 몰래 드러나면 너무 몰래 산 건 아니고 예. 누가 이렇게 기입을 못하는 기록을. 아니 그거는 그건 평범한 우리들의 얘기지.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유형인데 그 중에 날짜를 잘 모르는 거야. 점점 가다 보니까 아니 그 하나님인데 처음에는 몰랐죠. 아니 그 나중에라도 하나님인 걸 알았으니까. 아니 근데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었으면 이게 출신이 우리랑 다른 거잖아요. 황제도 태어나면 황제 생일 뭐 축을 다 하는데 황제 몇만 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오는 날짜는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야. 오늘 날짜 중요하지 않았다. 예. 그렇죠. 날짜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오신 거면 하나님이 와서 북한 가보니까 김일성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뭘 하셨다. 뭐 또 어디 화장실 같은 것도 오셔서 들리셨던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어떤 흔적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 한계 이 한반도에 이 코딱지만한 이 나라, 이 한반도의 반쪽의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격화되는 사람은 그 정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념하고 또 나중에라도 그 김일성이 나중에 신격화되면서 이 사람의 몇몇 가지 것들은 좀 약간 왜곡이 되고 과장이 되고 미화가 되긴 하는데 미화라는 말을 또 미화가 또 네. 나왔어. 예. 그런데 분명히 뭐 김일성의 탄생 일자라든가 물론 거기에도 이제 이 사람이 신격화됐으니까 뭐 하늘의 별이 이렇게 와서 이 집을 비추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아니 뭐 김일성이 날 때부터 그거는 100년 전이지 말라. 이거는 2000.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그걸 왜 모르나 하면은 사람들이 아들은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으니까 그 태어난 날짜를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우리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걸 나중에 아는 거지 그때 태어날 때는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다 써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가 써 있어? 태어난 날 말고 미화도 돼 있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도 써있고 써있긴 한 거잖아요. 오신다고 하긴 했지만 안 써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도 찾아가고 동방박사 찾아갔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찾아갔다고 써있고 그래서 목사님 질문 그런데도 그런 건 있지만 그 태어난 날을 그럼 하나님이 왕으로 태어났겠죠. 왕자로. 아니 그 왕자로 태어났는데 왜 태어난 날도 모르냐고 왕자인지를 그러니까 몰랐겠네, 완전히. 왕자로 태어났다 그런 걸 의도했으면 왕자로 아니, 그래, 좋아, 태어났겠지. 태어난 날을 모른다 치자. 그러면 와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알았잖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모른다 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30년 뭐 35년 이상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돌아가실 때 이 사람 생일 알아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때 마리아도 예수님의 엄마도 살아있었고 형제도 살아있고 언제 났냐? 하다못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정도 아시는데 성서에는 예수님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도 없어요. 안 태어났나? 서기 1년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원전 4세기에 태어난 걸로 기원전 4년에 태어난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BC. 예. BC. 기록이 없어졌나? 기록 안 한 거예요. 그냥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신데 기록할 필요가 없을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도 나중에는 알았잖아. 아니 의도에 그러니까 목사님 아, 질문은 머리를 나중에 한번 알았지만 돌려봐. 그거를 왜 마리아 엄마가 살아있었는데 물어보면 너 언제 당신 언제 예수 핍박받고 말씀을 알 있어서. 텐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미 죽은 몇백 년 뒤에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누가? 그 이 당시에 회의에서. 니카야에서 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내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과연 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었다고 그걸 기록해야 되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질문을 받으면 날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며칠날 났는지조차도 기록이 없다는 건 그건 그것도 중요하게 말도 안 생각하지 돼.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며칠날 언제 났는지. 아니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사람들은 다 기록.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지. 뭐가 뭘로 하나님은
사람은 중요한데 하나님은 안 중요하고.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인간이 그걸 기록했을 근데 때 결과적으로는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 안 되는데 성경이라는 게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어떻게 지금 또 따지고 보면 다 의도하신 거 아니었겠어? 또 따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잖아. 왔는데 태어난지 몰라도. 대단한 거 아니야? 뭔가 더 신비스럽잖아요. 약간 목사님의 질문을 다 잘못들 이해하고 있나 지금? 아니. 뭐 어떻게 이해하시면 상관없는 질문인데. 하나님 대단한데 왜 몇 자, 년에 태어난지 그래, 신비 얘기 모르네. 잘했다. 신비. 신비. 응. 신비는 감추어야 돼. 기독교는 이 신비라는 걸로 모든 걸 다 해석해 그렇게 따지면 그지? 예를 들면 삼위일체. 부활. 말도 안 되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로 인하여서 이단 정대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너무 잘 설명했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했어. 그 사람이 이단 정대를 받았습니다. 네가 봤냐고 그러겠지.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신비인데 그 신비를 네가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논리적으로는 딱 맞는데 그 사람이 이단 정대를 신비를 갖고 파헤쳐서. 그거는 그 교리는 무시가 됐어요. 신비. 자, 또 탄생도 신비, 부활도 신비. 뭔가 기적 기적? 해가신 거. 기적은 뭐 나는 그렇게 딱히 그래서 신비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재림도 신비야. 재림? 재림 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신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네. 신비. 베일에 쌓여 있는 또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난 기적은 약간은 그래. 기적은 그래도 보이는 거니까. 기적은 신비는 아니지 않나? 기적은 무당들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예, 신령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중에 제일 놀라울 만한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병고치. 오병이요, 칠병이요가 있죠. 병고침, 돼지떼들 돼지떼들. 귀신 들려서 막 강에 빠졌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니 가장 큰 기적. 포도주. 가장 여러분들 볼 때 가장 큰 기적.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 흉내 못해. 포도주구나. 아니야 나는 몇 살에 그거는 그걸 떠올리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취해서 물을 이게- 술처럼 마셨을 수도 있어. 어디 뭐 집단 치매에 걸려? 거기서 치매에 다 걸려서. 같이 취해가지고 근데 그래. 가장 큰 기적으로 우리 후세들이 하는 거는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잖아. 홍해. 왜요? 그 많은 5천 명을 먹고도 나왔어. 예수 이전이잖아. 창피해도. 뭐 예수 이전에 아니 기적 기적이에요. 아니야? 맞아. 그것도 다 신비지. 홍이 갈라진 거. 그게 그 예수의 기적이 예수의 기적이 아니잖아. 예수의 아니지. 기적 얘기하는 모세의 기적. 아무튼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뭐 하나님 기적도 왜?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하면 맞네, 그지? 그러면 사실 홍해는 예수님이 갈랐네? 그럼 어디 가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 모세야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홍해를 쫙 갈라줬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분은 삼위일체 교회에 아니에요. 완벽하게 꿰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보면 저 목사 맞아. 이렇게 얘기할까. 나처럼. 예. 그리고 홍해는 솔직히 자연 현상 중에서 하나가 있잖아.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돼. 뭔데? 물을 갈라지잖아요. 어느 시간대 되면. 잠깐만 그 아, 썰물 밀물 여기 빠지는 홍해 기적 뭐 이런 거 거고. 같은 거. 조개 캐러 막 사람들 들어가서 그러는 거. 그렇죠, 뭐. 무슨 거야? 그런 그거랑 똑같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조금 범위가 컸지 하는데, 홍해. 불기둥 예, 그게 그때 딱 한 번 유일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자비로. 도피하는 길을 잡았었다라고 그렇게 지리적인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 자, 다 신비야, 다 신비. 그렇게. 그죠? 근데 종교 자체가 신비 아니고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 그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걸 믿으면서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종교인들의 그런 뭐 금품 갈취라든가, 예? 저기 뭐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드리러 첩첩산중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왔더니 정말 애기가 애가 생겼어. 생겼어. 근데 그 애가 내 그냥
그러면 안 돼. 신비야, 신비. 그거는 신비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누구가 그 애 줬을까? 가는 보살을 주셨을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믿으라 그것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생겼지만 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자, 신비. 우리 교회나 종교는 신비라는 걸로 모든 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삼위일체 같이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되어서도 안 되는 그냥 신비 영역으로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퉁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네? 진짜 있었나? 보세요. 삼위일체도 신비예요. 탄생도 신비입니다. 왜 탄생이 왜 신비예요? 날짜를 모르니까. 날짜를 몰라서 그럼 뭐 사생아들은 다 신비게. 동정녀 마리아한테 하잖아요. 그렇지. 동정녀 말도 안 마리아인데. 돼. 예. 그러니까 신비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단성 생식으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독일에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거 목사님이 얘기해줬어요. 네. 성격 그러니까 중에 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애들도 두 있잖아요. 개에서는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임신을 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예, 있는 거. 아니 뭐 다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왜 예외라는 게 있고. 사정을 자기가 하잖아요. 아니 근데 자연현상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웅동체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가생식을 하는 맞아요. 있어요. 생물이 있어요. 달팽이. 있어요. 달팽이, 지렁이? 지렁이, 은행나무는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은행은 아니야. 은행은 암수 신나무가 있었어. 네. 자가생식을 하는 게 있어요. 달팽이가. 네. 그 열대어도 암놈 됐다가 순놈 되는 그런 거 있죠. 네, 맞아요. 그 환경이다. 지금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는 한 30만 년 정도 되는 건가요? 3만 년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인 건 아는데 인간의 역사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몇 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진화론이라면은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그 원생 단계에서부터 그 DNA가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하고 또 지렁이 같이 자웅동체하고도 겹치는 DNA가 있겠죠 아마. 예. 그런 것들이 몇억 분의 1, 몇십억 분의 1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신비를 갖고 있어요. 부활도 그렇죠. 부활도 사흘 만에 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거는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지 아니면은 옆에 박서방의 부활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본단 말이에요.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부활도 신기해요. 자, 근데 보세요. 승천. 우리 신학 승천이요. 예, 그래, 승천. 승천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라는 분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인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절 다음에 뭐예요? 성령감지. 성령감림절. 승천절 이런 거는 뭐 별로 하지 않고. 성령감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특히 교회는 예수의 신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의 신비한 면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신비만 있다는 거죠. 신비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우리가 똑같은 이런 육신, 죽으면 썩게 되는 이런 육신을 갖고 온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30년은 일종의 쇼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3년 정도를 예수님의
그거를 보잖아요. 1년에서 3년을 보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1년에서 3년 동안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와서 쇼를 한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아무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하나님한테 이런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이 필요해? 그냥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고 용서 안 하고 다시 시작해 그러면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게 이 30년이 필요하냐?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교인들이 왜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라고 교인들이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들을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임팩트를 주려고. 30년, 임팩트 주려고 30년. 응.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막 부활도 하고 막 칭찬도 하고 갑자기 신적인 존재로 태어나자마자 30살 되면은 임팩트가 없죠. 뭐 임팩트 없어. 30살 때까지 뭐 있어? 갑자기 태어났는데 응애 그랬는데 30살 됐어. 그런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의 존재도 몰랐어. 무슨 임팩트야. 그러니까 안 적었지 아무도 존재도 없었으니까. 왜 12살에 한 번 적었잖아요. 12살에 뭘 했어? 그 회당 성전에 올라가서? 가가지고 아니 회당 가가지고 말씀 듣고 마리아랑 요셉이랑 엄청 찾아낸다 없어가지고 그게 어디 있었네요. 복음에 나와 있나? 그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딱 하나. 네. 인간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나 보지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이미 다 아는데 뭘 살아봐. 근데 삼일체 아니고 그냥 진짜 뚝 뛰어내가지고 그냥 너는 저 사이에 나와. 저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요. 아니 뭐 다 이미 자기 거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마음대로 있는데 해도 또 되니까 가정도 하나님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뭐야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30년 정도로 살다 가셨다는 이런 기록은 이런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대답해야 될 어떤 목회자들이나 교회 교권자들은 이걸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뭐 대속론 같은 거예요. 대속론. 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짱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사형. 사연. 그건 맞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은? 괜찮- 전혀. 왜냐면 짱돌 던져도 너안 나는 다치니까. I don't care. 아유, 다쳤다니까. 아 다쳤어? 아, 그럼 다시 얘기할게. 근데 하나님 대통령을 합시다, 대통령. 자, 대통령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대통령 이마가 깨졌어. 상해 치사로 한 5년. 아니지 상대가 대통령이면 일반적인 상해 출사는 아니지. 대통령 모욕죄에다가 특박받는 거 적용이 되지. 네. 많다 이거. 아, 대통령 어떤 사람냐에 따라 다르다. 나도 문제는 그래도 왜 그렇게 나에게 나에게 돌을 돌 던졌느냐 물어보진 않아. 돌 던져. 나한테 그다음부터 괜한 소리 다 던지게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잖아, 법. 법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던졌으면은 살인 미수니까. 그래 많이 죽이려고 되겠지. 던진 것까지 아니라 진짜 어쨌든 돌을 던져서 맞바가 깨졌어. 근데 상대에 따라서 특정 범죄 5년. 가중 처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일반 사람하고 그 범죄 그 연은 상당히 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요. 대통령한테 돌 던져가지고 상해를 입히고 5년이라고 칩시다 그냥. 자 그러면 옆에 죽진 노숙인이 있어요. 않았구나. 노숙인. 죽진 않았어. 노숙인에게 똑같이 돌을 던졌는데 똑같은 상처가 났어. 그냥 가도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모르고 안 받아. 5년 5년? 받아야 되는데. 5년 받을까요? 모르고는 안 받아. 오늘은 아니더라도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3년? 3년을 집행유예 5년. 그거는 그냥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맞아 합의할 수 있게.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합의. 그러니까 진짜 합의를 그냥 합의나 아니면은 벌금 정도를 내는 걸로 끝나요. 자, 똑같은 법이잖아요. 똑같은 행위예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라면은 범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위. 죄의 값이 달라져요. 죄의 크기와 벌의 크기가 달라져요. 아니 아까 대통령이 죽었다는 줄 알고 사형이 나왔어.
돌 던져서 맞아 죽을 정도의 대통령이라. 짱도 던져요. 저거 떨어지네. 자, 대통령 한 몇 명 머리를 짱돌로 깨면 하나님 머리에 한번 깬 거랑 비슷할까요? 대통령 몇 명 정도? 뭐셀 수 없죠.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 그럼 예를 들면 1만 명이 하나님을 갖다라고 치면은 이게 5년이면은 5만 년? 5만 년 정도. 5만 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의 개념보다 더 큰 거죠. 더하지. 하나님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값은 이미 사람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을 크기를 넘어섰다. 넘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의 위엄과 능력과 권위와 권력이 있는 분이 와서 대신 이 죄값을 치러준다면 그제서야 죄값을 치르게 되고 용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대속이야. 네. 대속. 아무나 대속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무슨 흥부가 형 놀부 대신 가서 곤장 맞아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대속이죠.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최시원 그 강아지가 사람 말로 죽였잖아요. 그럼 그 죄를 그럼 어떻게 물을 거냐? 똑같은 거. 최선이가 갚아야지. 최시원,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내 주인이 다른 사람 물어서 죽였을 때는 그 주인이 당연히 갚아야지. 한 뭐 15년,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죄를 갚는 것처럼. 그래. 지금 외국은 근데 그러니까 그만한 뭔가 이렇게 대상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외아들밖에 없는 거야. 같은.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대속이잖아요. 결국 강아지가 주인을 물었을 때 주인이 대신하는 게 대속이잖아. 대신 그렇죠. 갚아주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갑자기 근데 그건 조금씩 종교가 걔가 그것과 비교가 되니까 사람 관계니까. 예, 아, 내용은 뭐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근데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람과 동물, 그렇지. 뭐 사람과 벼룩 이 정도 관계이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신 양이나 뭐 저기 뭐 비둘기나 데려가서 그리고 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대속받았죠. 경우는 지금 설명하는 뭐 하나님의 외아들밖에 저걸 없어.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 대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은 아담 이후에 지은 이 죄의 값을 어떤 방식으로 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과 동급인 어떤 사람이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래야 그 존재만 이 5만 년이라는 이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이런 죄값을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존재가 죄값을 치러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됐다 끝났다 이제 너의 죄가 없어졌다 이제 너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조다 라는 생각을 만들어 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정통교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왜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 죄를 다 이게 인간이 생각해낸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왜냐면 그 당시에 그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냐? 뭐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로 죄값을 악착같이 받아내는 분이 아니라고? 그거를 뭐 한 명 죽었다고. 한 명 죽었다고 그 모든 죄를 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동급인 자기 아들의 그거라는 거지. 지금 똑같이 얘기했잖아 아까 계속.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사람이 네가 죽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런 그거는 교리를 아닌데. 만들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실제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굳이 분이 아닐 거라는 거잖아. 뭐 아니길 바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30년의 공부 이거는 인지 분명한 팩트잖아. 근데 30년인지 33년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 33년은 정확해요? 33년 아니 죽은 거 그건 아니잖아. 몰라. 33년인지 35년인지 30년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 과정은 거쳤다는 거지. 분명히. 역사에도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을까. 아들이라고 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정통 교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고, 이 논리가 벌써 약 한 700년 정도 동안 계속 이게 정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에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신에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동양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권선징악 해가지고 지죄는 지가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게 강하지. 네. 그렇지. 대속으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연흥부가 자기 형 연놀부 대신 본장을 만든 것도 대속의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 놀부애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쓰이지.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기독교의 교리는 상당히 무리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쉽지는 않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교리들이, 기독교 교리들이 우리 모두를 다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 아니면 거의 하나님과 동급, 동격, 그래서 나온 게 동일 본질. 예. 호모. 여기 호모. 동일. 호모섹슈얼. 동일. 예. 같다라는 뜻이죠. 호모섹슈얼 하면은 동성끼리 연애를 한다라는 개념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이거는 본질이라는 뜻이죠. 본질. 본질.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같은 분이다. 애매해. 쌍둥이도 본질이 같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DNA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동일 본질과 99.9% 무슨 본질과 이 본질이 막 논쟁을 붙여가지고 막 해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정통으로 채택된 거는 동일 본질이에요.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걸 오늘 책 보면은 니케와 회의에 관련해서 이거는 알렉산더 이쪽은 너라고 하는 그 주교, 이쪽은 콘스탄티누스, 아니고 여기는 아리우스 아리우스하고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논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런 논리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은 말하자면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지향주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 교회가 선교적으로 더 세계적으로 평창하고, 근데 욕심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 하는 그런, 아마 그런 정도의 선교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런 것들 반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들을 보면 이 사람도 야욕이 있고 탐욕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반대에 있던 사람은, 야, 우리가 유대교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신은 오직 하나다라고 계속 그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교가 이렇게 해갖고 그 유대교가 갈라져 나온 게 기독교인데, 그러면은,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또 한 분 있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얘기냐? 야, 이건 기본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사람인데, 나랑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살아냈고,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쳐온 부당한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양자로 입양하신 거다. 결국은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자, 여기는 양자론이에요. 양자로 들이셨다. 동일 본질은 아니다. 예,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그런 거죠. 그 아리우스는 삼일체를 부정하는 거네.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수석까지도 못 나갔죠. 왜냐면 이 사람은 니케아 회의에서 예, 이거는 니케아 회의보다 더 나중에 나온 건데 그 전에 이미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를 받았으니까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다 읽어오셨죠? 예, 읽어오셨다는 걸 가정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 한 5분만 더 할게요.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는데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황제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장 황제가 있고요. 동로마와 서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각각 한 명씩 있는데 그 왕 황제가 진짜 황제죠. 근데 이 왕 황제가 죽으면서 이 동서의 황제들을 불러다 놓고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 해라 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쟁이 새끼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우리 황제 숭배를 하는데 이 새끼들은 탄압을 하고 끌어다 죽이고 해도 도저히 안 믿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놈들을 이제는 그냥 믿어도 되게 그냥 공인을 해줘라.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가니까 그놈들한테 나도 나 좀 살아날 수 있게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황제가 둘이 동로마와 서로마 황제가 있으니까 이 둘이 또 싸워요. 누가 황제가 될 것인가.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니까 통일 제국이죠. 동로마 서구를 다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또 싸웠고 하니까 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로마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이제 그러니까 국교까지는 아니고 공인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이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로 묶고 이 하나의 종교로 이 통일 로마를 하나의 제국으로 가는 그런 꿈들을 꾼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깊게 관여를 했는데 보니까 이쪽이 더 나은 거야. 황제에게는. 왜냐하면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읽어보셨겠지만 세속의 왕이 있고 천국의 왕이 있는데 천국의 왕은 하나님, 세속의 왕은 황제. 이 둘이 사실 같은 레벨인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신격으로 높여주면 자기도 자동적으로 신격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야합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와 권력이 서로 배가 맞아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이 니케아 회의라는 것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한인철 교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부터 기독교가 원래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가 실제로 어떤 삶을 30년 동안 살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고 이런 교리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권력에 의해서 인간인 예수를 지네들의 권력에 의해서 지네들 편리해서 하나님으로 승격을 시킨 결과가 돼버린 거잖아요. 뭐 그걸 너무 중간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리우스의 원리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게 나오는 거 후세에서 배울 때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으로 승격을 시켜버린 거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처음 들어보죠? 이런 생각, 이런 얘기요. 네? 이게 320 몇 년도, 300년도 초반에 있었던 그 종교 안에서 나왔던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살아남았고 이거는 죽었으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날 때부터 그런 거고 그냥 기독교라는 건 원래 있어 왔던 거고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던 거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떻게 되면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조율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리우스 같이 예수님은 정말로 참 인간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살아낸 그런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자로 드렸다. 양자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
원래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의 이 큰 죄값을 스스로가 대신 갚아주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이 만든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라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해야 이 신앙의 논리가 맞고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데에 나가는데, 그러면 아니 기독교가 지금 로마가 이렇게 우리 공인도 해주고 우리랑 손잡고 가려고 하는데 고작 예수가 인간이었다?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었다? 그거 하면은 면이 안 쓰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신이었다. 이렇게 돼야 그래도 거대 제국의 종교로서 뭐 그런 위상이 맞춰지지 않냐. 그런 계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보면은 이제 보수적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 아래 것들은 뭐 자유주의적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잘못 듣는 거야? 잘못 듣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보고 읽어오라고 한 부분을 제가 일단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조금 이렇게 조목조목 짚고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주에는 예수 세로 보기, 예수 선생 예수 여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